오늘은 십자가를 아는 믿음과 십자가를 붙잡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가까이서 또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어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 있던 행악자들은 어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때 주님은 그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진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보다 먼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니까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되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해골이라 하는 곳인데요, 아람어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골고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이렇게 불립니다. 이 칼바리아에서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갈보리 언덕이 나온 것입니다. 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좌우편에 이 행악자들이 같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 달린 행악자 하나가 예수를 비방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던 자이면 죽은 자만 살릴 뿐만 아니라 너도 구원하고 이곳에 달린 나도 구원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행악자의 본 마음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흔히 세상에 살아가시는 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내가 젊어서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여러분,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달려있는 행악자 역시도 무언가 구원자를 찾고 싶지만 그 믿음이 내가 그 순간에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국 그는 자기의 길을 가다가 멸망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또 다른 행악자는 오히려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행한 것 중에서 죄가 없고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진실로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의 삶에 대해서 정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십자가 위에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뇌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매어 달려 있으실까요? 사람들의 시선에 이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행악자는 고백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서 계신 예수님으로 지금 이 행악자의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도 역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여,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 가냘픈 죄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삶의 끄트막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어떤 시험 하나를 앞두고 있어도 다음날 볼 시험 때문에 긴장이 돼서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잠시 잠깐이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멈추게 되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두려워 마라,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가 그에게 얼마나 소망이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힘 있는 자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끝까지 내 뒤를 봐줄게, 여러분 그런 말만 들어도 마음이 어때요? 힘이 되잖아요. 막상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내 인생의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든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정감이 있으신가요? 내 삶에 대한 안정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정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또 이 주님을 비웃었던 한편 강도처럼 너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기세가 등등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떤 자는 예수를 부인하고 어떤 자는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군인들, 관리들, 백성들이
그렇게 조롱하기 시작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리스도라면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35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야만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때가 제6시쯤 되어 온 땅이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6시라 하면 이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예요. 한낮이에요. 한낮인데 빛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이 가리워졌어요. 제9시까지 됐을 때 주님이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겪으신 고통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육신의 고통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겪은 진짜 고통은 그 육신의 고통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께 버려진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기억하여 달라.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잠자던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7장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살아나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잠자던 주의 성도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닌 것처럼 우리는 이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고하는,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당장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이 땅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처럼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해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천사들 12군단을 이 땅에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잔을 받아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요. 우리가 가진 힘을 드러내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면서 제자들아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 소금이 어떻게 돼야 하죠? 녹아야만, 내가 죽어야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를 위해서 참고 또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교회의 흔적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내가 무엇도 했고 어떤 것도 만들었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의 길을 내가 걸어내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죄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겨지듯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의 길이 불행하십니까? 주의 길이 걷기 싫으신 길이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밀려오지요. 아, 왜 나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하필 먼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먼저 죽어줘야 돼? 아, 제가 먼저 죽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지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학업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그 성취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잘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때요? 어느 순간 내가 달려온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십수년을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나이가 다 돼서 나가라고 하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살아온 길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십자가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행악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찾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을 찾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위로, 참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응답해 주셨고 이것도 해결해 주셔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 나 십자가 복음 알고 있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것 알고 있어.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열려있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절에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성경은 그것을 7장과 8장으로 나눴지만 원래 성경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시지 않으신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친히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 갈 수 있다,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예수를 지키던 자들과 또 함께했던 그 많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된 많은 무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 혈통도 아닌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47절에 보면 이분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성경 원문의 의미는 이분은 정령 단 하나도 죄가 없는 의인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된 일을 보고 다른 많은 이들이 다 가슴을 치며 제 길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 하나가 믿음의 삶을 결단합니다.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반대했던 단 하나의 공회원, 그는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흘러가니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세상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도 그 길이 참 쉽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는 부자였고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회의 의원의 직을 잃어버릴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을 내어달라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장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실제로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 직에서 박탈당하고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때로는 이 조롱과 멸시와 무시와 박해 가운데 살게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인정받고 안정되고 성공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요셉은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마가는 그런 요셉의 행동을 바라보며 그가 용감하게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의 몸을 달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몸을 내려 세마포로 쌓아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멈춰져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날 수 있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